창세기 29장 1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6절 말씀, 구약 성경 41쪽입니다. 다 자주신 줄 알고 말씀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는 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세상에서 제일 보고입니다. 시작. 다른 때는 아닌데 오늘따라. 자, 오늘 창세기 2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복된 길을 개척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성현들도 말씀하시고 노래도 있습니다.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거겠죠. 그냥 있는 곳에 있으면 나그네라고 그러지 않죠. 근데 인생은 어디선가 출발해서 어디를 향해서인가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모르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지만 여튼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어린아이일지라도 또는 연세를 많이 들어서 이렇게 거동이 힘드신 분일지라도 인생은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길을 같이 갑니다. 어려서는 부모님과 그 부모님의 길을 같이 가다가 점점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몸도 크고 마음도 크고 지식도 크고 세상에 어떤 그 영향력도 커지면서 자기의 길을 찾지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찾아낸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색깔이다라고 생각해요. 색깔. 사람마다 다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색깔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색깔을 가지고는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없어서 가장 가까운 아내의 색깔과 남편의 색깔, 또 자녀의 색깔과 형제의 색깔, 또 이웃의 색깔이 같이 어우러져서 어떤 경우는 색깔이 뭉쳐져서 제3의 색깔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색깔과 색깔이 어우러져서 또 다른 어떤 효과를, 또 다른 그림을,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3대 족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어떻게 부족국가 정도는 되겠죠. 아주 작은 부족국가 정도 될 텐데 그런 족장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이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개척을 합니다. 물론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는 좀 삶의 모습이나 형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색깔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태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다른 형태와 형체가 만나서 하나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지만 이 건물을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이 건물을 만든다면 아마 건물을 짓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닥에
넣는 재료가 다르고 벽을 치는 자료가 다르고 이제 지붕을 하는 재료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가정 안에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르고 다른 사람이 서로 어우러져서 다른 색깔을 내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그것이 모여져서 또 다른 색깔이 이루어지죠. 그 색을 가까이서 볼 때는 색깔이 선명하게 보이지만 조금 멀리서 보게 되면요, 그 색과 색이 서로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족장은 다양한 길을 갔어요. 아브라함은 전혀 부모님이나 형제나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그가 갈대아 우르를 그가 떠나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이제 요셉은 하란이라는 곳으로 요셉은 애굽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그곳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손자죠. 근데 증손자죠. 그런데 그 후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당시에 이집트의 왕을 만날 때 야곱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130년이라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나이가 130세였던 것이죠. 130세. 요즘에 우리나라 보면 130세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옛날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날도 이 정도 연령을 가능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을 했어요. 축복의 길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다렸을 때 가뭄의 때, 흉년의 때 그가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고요.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이죠. 이 야곱은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을 축복을 이 동생이 아버지에게 몰려가서 받았거든요. 그런 바람에 그 일을 형제간에 형제의 난이 작은 형제의 난이 있어서 그 형을 피해서 바로 이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는 중에 그곳에 가서 이제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6년 만에 큰 거부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 길을 만드시는 바로 그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아버지도, 또 저도, 저의 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손주도 있는데 그들도 다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또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에 물론 중심은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삶의 중심에도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그 모든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같이 갈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늘의 복을 받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때로는 말을 쓰는 언어도 같은 한국말이지만 그 억양이나 언어나 사투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동행자요, 믿음의 또한 협력자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길은 한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대표적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염세주의자처럼 얼마나 허무함이 있겠어요. 아 뭐야 사람은 그럼 죽기에 태어난 거야? 예? 아니 사람이 사는 것은 죽기에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죠. 허망한 인생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튼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 분모는 바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그 하나의 길인데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살다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죽느냐가 그 삶의 가치를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의 길은 한 곳을 향해 가는데 그것은 영원한 곳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선택과 소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젊을 때는 이제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세우느냐고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년이 되면서 나이를 더 먹으면서 장년이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지죠. 야, 내가 이제까지는 자식을 위해 살았고 내가 이제까지 어떤 인생 목표를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여행도 다니고 때로는 취미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러나 그런 것은 결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근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도 죽음에 이를 텐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있겠어?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또 우리나라 전통과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온 풍습 속에도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사람이 죽은 후에 분명하게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이나 우리나라 풍습 속에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장가 돌아가서도 매장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되게 화장을 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몸은 화장은 하지만 그 영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죠. 아마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친구는, 우리 이웃은 아마 좋은 데 갔을 거다. 비록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아마 그분의 영혼은 좋은 데 갔을 것이다. 귀한 데 갔을 것이다. 영광스러운 데 갔을 것이다. 정말 행복한 데 갔을 것이다. 이 땅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죽어서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는데 죽어서라도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행복이 주어지면 좋겠다.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이나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계에서 시작이 되어짐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길을 가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살면서도 선하게 살려고 하고 의미 있게 살려고 하고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먹고 살만하고 취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세상의 즐거움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주어지냐면 그런데 나도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건강을 챙기고 그래서 또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실에서 인생의 발자국을 남기는 축복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죽음을 향해 가고요. 또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도 정말 복된 발자국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발자국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녀도 될 수 있고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떤 좋은 공로를 세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을 통해서 아마 자기의 발자국을 흐린 발자국 또는 어두운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발자국을 남기고 축복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름을 남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서 물질을 남깁니다. 그 물질을 자손들에게 주고 이웃에게 주고 어떤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물질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권력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모든 사람은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죠. 흔적을. 인생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삶에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어떤 경우는 사람들 가슴 속에, 또 그 흔적이 어떤 경우는 자연 만물 속에, 그 흔적이 어떤 경우는 가정 속에, 또는 인간의 역사 속에 남기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그 나그네 길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삶이 있습니다.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은 형제라도, 또는 같은 동네 사람이라도, 또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도 사람마다 주어진 본질적인 그런 마음이나 상태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다양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몇 명이 안 되더라도 그 형제들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의 삶도 보게 되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달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거를 어떻게 다를까 고민하다 보니까 색깔이 다르겠구나. 다 같은 색깔이 아니겠구나. 어떤 사람은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또는 보라색, 검정색, 여러 가지 색깔이 있겠다. 근데 그 색깔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아십시오. 부부는 똑같은 색깔을 만나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부부도 사실은 두 분이 다 서로 다른 색깔인 거예요. 부부가 같이 다른 색깔의 두 사람이 만나서 성격이 다른 사람이, 취미가 다른 사람이, 또는 어떤 의식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같이 공통으로 만들어지는 색깔도 있지만 또 그 고유한 색깔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도, 가족도, 형제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도 다양성과 역동성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여서 어우러져서 그림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모여서 어우러져서 하나의 어떤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온 세상이 다 파랗게 생각해보세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눈을 감아도 잠을 자도 꿈을 꿔도 다 파래. 내가 더 환장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근데 다양하잖아요. 파랗고 붉고 노랗고 또 보라색에다가 붉은색에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너무도 아름답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렇게 오늘 보니까 옷을 그래서 다양하게 주로 검은색 계통을 입은 분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일단 다양한 옷이 이렇게 보여졌을 때 아름다움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보기에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아멘도 잘해주시면 설교하는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자, 여하튼 우리는 색깔은 달라요.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색깔이 있지만 그 색깔이 다른 사람과 어우러져서 제3의 색깔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색깔이 함께 함으로써 또 다른 색깔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여러분 색의 삼원색이 있고 빛의 삼원색이 있는 거예요. 그 색깔들이 서로 뭉쳐져서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색깔에 뭉쳐져서 다양한 가정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교회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같지만 자신만을 위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그러려면 자신 속에 먼저 자신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던 조건 10대든 아니면 10대가 안 됐던 30대든 50대든 80대든 90대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늘 돌아보는 삶이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늘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신 속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 속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물론 이제 거기에 도구라고 하는 취미나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나 그 재능이 자신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물질 시대라 어떤 것을 자신같이 여기는 게 아니면 이제 자동차 아니면 집 아니면 외모를 자신같이 여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도 자신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자신이 아닙니다. 또는 집도 자신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표현하는 한 가지 모습일 뿐입니다.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머리를 좀 기르고 싶고 저희 아내도 옛날에는 머리가 길었어요. 그래서 긴머리 소녀라고 제가 불렀었는데 머리를 길었어요. 어느 날은 머리를 좀 짧게 하고 싶고 어느 날은 머리를 파마를 하고 싶고 어느 날은 생머리를 하고 싶고 그쵸? 나름대로 그날마다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삶에 맞춰 내 안에 길을 내야 돼.
어떤 길입니까?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길을 먼저 둬야 합니다. 그 길을 가진 사람이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두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환경적인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내적인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생활적으로 물질이나 환경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의 모든 부분이 행복하고 잘 맞고 잘 통하고 소화도 잘 되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거 전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주도하는 것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기쁘면 초막에 살아도 기쁨이 있고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큰 대궐에 살아도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마음의 길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삶의 길이 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자신의 실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인생의 어떻게 가치, 인생의 관이 딱 어릴 때부터 세워지면 그 사람은 당황하거나 방황하지 않죠. 그래서 먼저 자신 속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늘의 생명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생명의 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술들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의 길이 주어지는 거죠. 하늘의 생명의 길. 하늘의 길. 왜? 나는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막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않으면 뭐이러 애쓰며 살겠어요. 뭐이러 열심히 살겠어요. 뭐이러 선하게 살겠어요. 뭐이러 이웃과 어울려서 살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죽으면 끝인데 뭘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나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삶을 의미가 주어질 때 하늘의 생명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육체의 생명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세상에 볼 때 부모님이 부자여서 부자 가정에 태어났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든 또는 학업이 좋든 사람이 다 다양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공부 잘하는 거 사람은 다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운동을 잘하는 거 사람은 다 평가하면 안 됩니다. 또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다 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은 다양함이 있고 그 다양함 속에 그 사람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이 땅에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될 가치, 내가 가정에 있어야 될 가치, 그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인생을 허망하게 허무하게 자신의 인생을 쾌하게 던져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단하게 던져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가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가치이다. 할렐루야.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너는 돈 많네? 난 돈 없어. 아이고만 기죽어. 너 공부 잘하네? 나 공부 못해. 아니 왜 기죽어? 아니요. 공부는 못하지만 이 사람도 잘하는 게 또 있어요. 가치 있는 게 다 있다니까요.
보니까 뭐든지 다 물질 가지고 평가하고 저 사람 좋은 자동차 비싼 자동차 타고 다니네 뭐 내 자동차는 별거 아니네 그게 사람의 가치냐 말이에요. 자동차의 최고의 가치는요 내가 원하는 곳에 사고 없이 아무 병 없이 잘 다니면 그게 최고의 자동차의 가치예요. 수억 원씩 돈 들여갖고 사놓고 1년 내내 몇 분밖에 안 타는 자동차면 그 가치가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인님 저를 쓰십시오. 그런 자동차가 있다면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싼 돈 주고 사는데 매일같이 타이어 펑크나 뭐가 엔진에 문제가 생겨 뭐가 문제가 생겨 그런 가치가 있어요. 왼수지 왼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치, 자신의 가치를 어릴 때부터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그 자녀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부모님이 발견해주고 그것을 자신이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또한 좋은 옷도 입혀야 되고, 좋은 인생을 만들어주기도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자녀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또 하나는 현세에서 영혼까지 이어가는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다른 데 현세에서 영혼까지 이어지는 길을 발견하자.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 길에 전체 그 길을 발견할 때 그 삶의 전체에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현재에서 영원한 것까지 내가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그 길을 어릴 때 발견했어요. 그 길을 어릴 때 발견했어요. 꿈도 없었고 정말 그야말로 비전도 없었던 삶이었거든요. 근데 그 길을 발견했어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뭐 하는지, 목사님이 좋아 보이는지, 나쁘 보이는지, 어릴 때 물론 그런 건 있었죠.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고, 목사님 세수도 안 하고, 목사님 밥도 안 먹고, 배도 안 고프고, 그런 줄 알았죠. 그렇죠? 저 어릴 때 순진 녹음했거든요. 왜냐면, 총발이 조금 많은 데 살았다 그랬잖아요. 촌에서. 그런 순진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의 가치는 복음을 전하고, 목사의 가치는 영혼을 구원하고, 목사의 가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정말 일생을 바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 안에서 지금부터 영혼까지 이어지는 길을 찾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죽어도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인내하며 인내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자신의 길을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야 합니다. 인생에서 이런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는데 혼자 가지 말고 같이 함께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야 완전하고 안전한 삶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인생에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만큼 행복하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님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많은 동역자와 많은 동행자가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같은 동네에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신학도, 대신학교도 같은 학교를 갔습니다. 또 같이 또 목사예요. 정말 아주 한 50년 이상을 붙어 다니라고. 계속 붙어 다녀요. 제 사모가 가끔 질투를 합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둘이 살더라고 그러죠. 제가 뭐라는지 알아요? 싫어. 그래서 친구인 건 좋지만 같이 전화도 하고 만나는 건 좋지만 같이 사는 건 싫어 그랬어요. 지금 저희 아내가 최고입니다. 저녁이 달라지겠죠? 오늘? 맛있는 밥도 해주죠. 또 잘 이렇게 다져도 해주죠. 집안도 잘 정리해주죠. 가끔은 굵은 소리보다 조금 잔소리가 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했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내만큼
아름다운 사람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둘째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솔직히 얘기해봐. 우리 교회에서 엄마가 진짜 제일 예뻐? 물어보더래요. 제 아내가 아니 그렇잖아. 아빠에게 더 예쁘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길 아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사실은 진짜로 이쁜데 그치요? 잘 적어요. 사모 누가 양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야지 완전하고 온전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두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선배도 될 수 있고 후배도 될 수 있고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동료, 다시 말하면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동역자고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자녀도 형제도 이웃도 믿음의 사람도 동역자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동역자 동지를 잘 만나야 돼요. 근데 그 동역자 동지도 나하고 색깔이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 아 우리는 성격이 달라서 우리는 뭐가 달라서 다른 게 맞다니까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그렇잖아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만나면 무슨 색깔이 만들어집니까? 또 다른 색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자녀죠. 그 자녀와 자녀가 또 색깔이 달라요. 가족의 자녀가 달라요. 아니 제가 아들 둘이나 있지만 그 아들 둘이 저하고 전혀 달라요. 저하고 달라요.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야 어서 이상한 놈이 왔네 그랬어요. 제가 큰 아들하고 이야기를 한참 얘기했는데 아 속이 막 불불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다르더라. 나중에 사모하는 얘기예요. 예, 요즘 아이들은요 우리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우리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생기긴 똑같이 생겼는데 인류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겠구나. 우리하고는 다른 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두신 여러분도 자녀를 대할 때 꼭 기억하세요. 아 얘는 나하고 다른 인류야. 얘는 나하고 색깔이 다른 애야. 생각을 해야 돼. 물론 같이 어우러져서 같은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다른 인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동역자, 축복의 동역자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 즉 인생의 가치와 함께 가야 돼요. 가치와 함께 가야 합니다. 사명은 존재의 의미이고 가치는 삶의 본질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돈이 가치가 아니에요. 돈이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그 돈을 정말 복되고 의미있고 정말 복되게 사용하는 돈이 되어야 되죠. 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축복이 바로 이 가치의 가치. 나의 가치. 내 존재의 가치. 삶을 세우는 이 가치는 삶을 세우는 지렛대요. 고난을 넘어서는 징검다리요. 이 가치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문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가치는 삶을 세우는 지렛대이다. 가치는 고난을 넘어서는 징검다리이다. 가치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이다. 그 가치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누구나 말씀을 결론을 냈습니다. 누구나 사실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거나 외면해버리면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에 끌려가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회복한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그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진정한 은총과 승리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형체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서 여러분 그 비온 후에 저 하늘에 멋진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무지개를 보십시오. 그 무지개가 한 색깔로 만약에 보라색이나 이런 색깔로만 딱 있으면 어떤 얼마나 식상하겠어요. 근데 그 색깔이 7색깔이 어우러져서 서로 색과 색이 합쳐지고 또는 자기 색깔을 내고 그 색깔이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바로 나의 가치를, 나의 인생의 길을 갈 때 가정도 또한 삶도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랑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